유학의 공부법과 또 비교할 만한 원불교 공부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부에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뭐 허석 교무님도 그렇고 반길튼 교무님께서 원불교 공부론의 사막 8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또 8조의 그 진행 조목 가운데 4개의 이제 한자어로 표현되는 공부가 나오는데 그 믿을 신자 이거를 확고한 결심, 뭐 신념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다음 분치, 고군분투하다 할 때 분발하는 마음, 분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의심할 의자, 이건 이제 탐구 정신, 의심하고 묻고 질문하는 탐구 정신. 그다음 정성스러울 성자, 이걸 정성을 다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위해서도 정신 수양하고 또 사리 연구하고 작업 취사하는 이 사막을 위해서도 사실 방금 이야기한 4가지의 마음 상태, 그 진행 조목을 먼저 잘 연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 대목의 그 원불교 공부론도 유학 전통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공부, 공경스러운 태도, 경공부, 비슷한 게 이제 개신공구라고 해서 주역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개신공구의 4글자가 다 두려워하고 삼가는 태도잖아요. 간단히 경공부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고 누가 보지 않아도 조심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신법, 그 마음의 공부는 대체로 사람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불의 한쪽에 기울지 않고 과유불급, 그 과불급이 없는 그런 중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를 중시했습니다. 유학의 공부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사실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소학 공부를 중시했고, 소학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쇠소응대, 빚이라고 뭐 물 뿌리고 청소하고 손님 오면 응대하는, 어렸을 때 아이들, 아동들 훈련시키는 거, 그다음 몸과 마음을 방만하게 하지 않는 정제, 엄숙한 태도,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몸에 이렇게 체화되게 하고, 그래야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경공부나 개신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함양 공부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선한 봄바탕, 사람에 대한 그런 살려주려는 어진 마음, 이런 게 이제 회복되게 하는 공부인데, 이 함양 공부도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중정한 마음을 키우는 경공부가 다 바탕이 돼야 또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원불교 이 진행 조목들, 그리고 또 그 선생님 가져오신 원불교 그 이제 전서, 교전, 전서에 그 수행법을 보니까 거기도 정기 수행, 뭐 상시 수행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훈련, 훈련, 예, 정기훈련, 정기 훈련, 상시 수행하는 훈련. 훈련법, 그런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그 8조목의 훈련도 그렇고, 유학의 공부와 대비했을 때는 어떤 비슷한 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수행과 공부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참 닮았죠, 유교하고. 물론 불교도 뭐 계문도 많고 뭐 그런 수행을 중요시하는 종교지만은, 뭐 처음부터 서가모니 의도가 그랬는지 후대에 그렇게 발전했는지 모르지만은 비구의 계명이 다르고 비구니 계율도 계명이 엄청, 다르고 예, 또 계율이 예, 복잡하죠. 예, 예. 그 일반 대중에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목표가 원불교나 유교하고 달라가지고, 스신제가 지구평천에 스신제가 지구평천하는 큰 공부로 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게 작은 공부, 소화가 되었어요. 그런 건 이제 불교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고, 유교하고 유학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학에서는 원불교도 오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유학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그 공부에서 그 원래 공부법의 취지는 좀 약해지고, 그게 하나하나가 무슨 절대적인 계명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계율화하고 또 예, 예를 통해 그거를 조금 예. 타율적으로 학습하는 현상도 그리고 그 제대로 나타났죠. 안 하면 예. 저건 뭐 불학무식한 네, 놈이 되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런 점인데, 원불교도 그렇게 변할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원불교는 사실 계문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이 등급이 있고 그래요. 근데 법이 등급이 6개가 있는데 3등급을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전급, 그 다음부터는 위라는 말을 씁니다. 법위 중에서 위. 계문은 3급을 졸업하면은 계문이 없어요. 솔성요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품을 다스리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남고요.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남녀노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소학의 그런 세세한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더 일반화하고 느슨하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사막하고 팔조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다르죠. 사막은 공부의 내용이고 팔조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 적용해서 진행시켜야 할 4가지 또 버려야 할 4가지 이렇게 이제 8가지 팔조라고 하는데 신분의성 공부는 신분의성 중에 사실 신분의는 불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분자를 분발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쓸 때 그 분발이라는 분자를 안 쓰고 분노한다는 분자를 쓰거든요. 이게 불교의 유산이랄까? 뜻은 화낸다는 게 아니라 분발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 중시하는 게 의심 공부 아니에요? 그 원불교에서도 그 의심을 제대로 큰 의심을 가져야지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적어도 주류 그리스도교하고 아주 다른 점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목사나 신부의 말씀을 너무 의심하면 이거는 지잘났다는 네. 자만심으로 큰 죄죠. 그래서 사단이 제1천사였는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잘라서 지옥불에 던진 가장 큰 이유가 사단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품고 질문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의심은 오히려 죄하고 통하는 걸로 보는 게 그리스도교 입장이고 불교에서는 의심을 잘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 불교에서는 되게 의심을 하다가 그 의심이 확 뚫리면서 깨달으면은 그걸로 이제 공부는 일단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도노 점수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확연히 문득 깨치고 나서도 점점 더 닦아나는 과정은 있지만은 또 어떤 성철 스님 같은 거는 그거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놈들이 하는 소리라고. 도노 돈수. 예, 도노 돈수다. 돈수를 또 주장하시죠. 네. 원불교는 뭐 아주 철저한 점수주의죠. 그래서 의심을 공부해서 뭘 깨달아도 계속 성이라는 게 이제 정성스럽다는 뜻도 있고 간단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원불교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 깨달음 자체도 자꾸 등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용어는 불교 용어를 썼지만은 발상은 또 유교하고 유학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선생님 그 정성스러울 성자를 이 정성 뭐 이런 성실함도 있지만 간단 없는 끊어지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모습 그게 또 불교와 정신과도 연관이 되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용에서 아주 강조했던 유학적인 그런 의미의 정성스러울 성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또 우리 됐었죠. 요즘 예. 현대로 말하는 성실성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예. 요즘 성실성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진정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천지가 성하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 표현도 중용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천지 만물의 그 영험한 어떤 기운이랄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한 그런 차원의 이제 공경함 이제 좀 성격이 다른 태도이긴 하죠. 또 제가 그 유학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조 진행 조목으로 나오는 이런 공부의 태도가 사막에 나오는 그 작업치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자 고요하게 있을 때 내면적으로 자기 마음 공부, 정신 수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에서 인륜관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어떤 수행력이라 그럴까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여쭤봤었던 그 정전에 나오나요? 수행법 가운데 뭐 정기훈련, 상시훈련 그런 내용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 며칠 사이에 잠깐 한번 글귀를 읽어보기는 했는데 뭐 고요할 때 정시의 공부, 또 움직일 때 동시의 공부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유교적 맥락의 연원은 있지만 여하튼 이런 정시나 상시의 훈련 수행 그리고 사막에 나오는 작업 치사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는 원불교도 역시 그런 공동체에서의 어떤 수행력, 실천력 그런 효험이나 효과를 또 중시하지 않았을까 이 공부의 결과 이제 그런 맥락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본인도 어떻게 보면 동학, 수운의 동학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걸 제자와의 문답에서 또 인정을 하시잖아요. 동학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동학 자체를 무상태도, 무극태도로 온전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것에만 의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를 창도한 또 소태산 대종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또 차이가 있는지 동학과 원불교의 차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산이 당신의 말로도 수은 선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게 대종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 그거는 불교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불교는 개벽, 그런 사상 예, 자체가 예. 후천 개벽, 개벽 사상. 후천 개벽. 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후천 개벽의 흐름을 계승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새 회상을 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무상대도라는 거는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르침, 전승된 가르침 중에서 제일 높은 도라는 거지 자기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그 광대하고 원만한 새 정교에는 못 미치는 걸 보고 있는데요. 불교도 역시 그렇게 예.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 불교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하는 걸 한마디로 내가 말한다면은 이건 한반도의 후천개벽 사상을 계승해서 그거를 불교에 융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동학일 같은 후천개벽 사상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불법을 예. 예, 불법을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양 사상의 모든 형이상학과 신학이 결국은 유를 전제 하이데거식 표현을 하면 존재자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존재론이라는 게 모든 존재자들이 공유하는 그 존재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토론이거든요. 존재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나오지만 니체에 오면은 그러니까 존재란 말은 가장 그게 공허한 개념이다. 아무 내용이 없다. 존재한다는 거, 있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우리 수은 선생하고 같은 차원의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존재자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귀신자 오해라고 할 때 그 귀신 같은 귀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 속에 스며들어 있고 작동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자, 자이언데스라고 그러죠. 존재자와 그 존재 자체, das Sein selbst. 구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의 3000년 철학이 그걸 망각해왔다. 뭐 3000년, 적어도 2000년 이상 망각해왔다. 불법을 수용하면서 원불교가 거둔 성과 중에 하나는 서양 철학뿐 아니라 뭐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만은 존재자만 생각하고 귀신자 오해할 때 그 귀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에서 탈각하고 그 귀신자 오해할 때 그 귀신을 또 하나의 존재자로 설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현대 담론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현대 오면은 아시다시피
그 해체론이니 뭐 이런 담론에서 그동안의 서양 철학이라는 게 자꾸 본질화하고 뭔가를 실체화하고. 예, 실체화하고 음. 그게 현존하는 뭘로만 자꾸 생각하고 Metaphysics of Presence라는 말 쓰잖아요. 현존의 형이상. 형이상 그런 것이 하이데거뿐 아니라 뭐 데리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타겟으로 삼는 게 소위 본질주의, 이센셜리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범죄신론이 잠깐 나왔지만은 범죄신론도 신론이고 신학이고 그 신이 존재자인 한에서는 동아시아 사상이 아니라 서양 자체에서 서양 형이상학. 최신의 아주 위력 있는 담론으로 꼽히는 현존의 형이상론에 딱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유무 초월의 경지를 전제로 하고 뭐 진공묘유라든가 서양 사람들은 그 잘 이해는 안 가죠. 아리송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유를 하면은 이 서양의 최신 담론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유를 중심으로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에 대한 집념도 떨쳐버리고 무에 대한 집념도 없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어떤 다른 경지를 생각하자는 이것이 서양인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어낼지 모르지만은 우리 담론이 그야말로 근대성이 아닌 현대성, 현대의 최첨단 담론이 될 그런 현대성을 확보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동안 윤회 얘기를 몇 번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불교의 윤회론이라는 게 힌두교의 윤회론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힌두교에서는 불멸의 계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의 영혼. 그게 끊임없이 다시 환생하고 윤회하고 하는 건데,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런 게 실체가 없다는 게 그렇죠. 불교 아니에요. 예, 무아론을 주장했죠. 그럼 실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누가 윤회하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 쪽에서 하는 게 무아론적 윤회라 그래가지고, 무아윤회. 예, 무아윤회라 그래가지고, 계령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뭐랄까, 뭉친 기운 같은 게 다음 생에도 전달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유교적인 발상하고 통해요.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 혼이 흩어져 버리는 건 아니고 되게 뭐 평균적으로 한 4대는 간다. 그래가지고 4대 봉사를 하잖아요. 네, 한 60여 년 홀령이 그래도 예.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봤죠. 4대 더 가는 혼령도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 가령 문묘에 배양을 된다는 네. 거는 불천이라 불천이, 그래가지고, 예. 불천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공덕을 많이 쌓은 예. 훌륭한 조상의 신인은 불천이로 해서 예. 옮기지 않고 계속 제사 지내고 그런 홀령도 존재한다고 예. 믿었죠. 예. 로렌스라는 사람은 불교를 중심으로 사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서양의 개벽 사상가 D.H. 로렌스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죽음에 관한 시를 가지고 내세관이랄까 환생관 좀 검토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잘 살고 잘 죽은 영혼은 좋은 죽음의 배를 마련해서 완전한 망각으로 가서 없어지지 않고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온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다음 생에도 가느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 기운이 흩어진다는 말하고 통하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온 영혼이 또 새로 공덕을 쌓고 또 새로 더 잘 살고 더 잘 공부하고 더 잘 죽으면은 그 다음에 더 오래가는 기운이 거기서 생성이 되고 부처가 되는 분들이라는 거는 세세생생 그런 공덕을 쌓으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영혼이 되고 불천이가 되는 거예요. 유교의 불천이하고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러면 이제 생사 거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윤회가 있냐 없냐는 거는 그 팩트의 문제지. 내가 윤회하는 거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윤회하는 거 안 믿었더라도 윤회가 있으면 윤회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불교의 무아윤회
또 로렌스 같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도달한 어떤 내세관, 그런 게 나는 이 영혼과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은의 개념도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운도 그렇고 또 저희가 첫 대화의 주제가 귀신이었는데 그거는 이런 감각적 문제, 뭐 이성적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사유의 상상력이랄까 그런 거를 동원해야 이해할 만한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회 문제도 뭐 그것이 아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팩트에 대해 단박에 뭐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라 그것을 사유할 만한 좀 더 풍성한 상상력이랄까? 그 사유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귀신 이야기뿐 아니라 윤회 이야기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게 보통 상식인들한테 잘 먹히는 단어이긴 한데, 불교에서도 그렇고 원불교에서도 그렇고 진짜 중요시하는 거는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은 공부를 쭉 계속하다가 도달하는 어떤 경지겠네요. 깨달음의 네, 경지거든요. 깨달음의 네, 경지겠네요.